오늘 말씀은 물음 몇 가지를 던지고 말씀을 담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바깥에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회사에서 어느 사원이 밖에서 그 회사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 경영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학교에서 학생이 바깥에서 스승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 스승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에스겔은 격동의 역사 속에 살았던 선지자로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올 때 왕족과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그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포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후 5년째 되는 주전 593년 30세 되었을 때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 22년간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과 성읍과 성전의 재건, 특히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해서 새롭게 일어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말씀을 받은 것은 주전 571년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5년 정도 되고 그의 나이 52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과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무려 6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너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큰 이름이 망가지는 것을,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그 귀하고 큰 이름이 망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 앞서서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로부터에게서 수치를 당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잘못한 주의 백성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온 세상 창조자가 되셨고 구원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떠난 자다. 결국 그 약속도 의미가 없게 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바로 진리, 정의,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의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게 깨진다는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명예가 실추되면 그 누구라도 견디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자신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과 의와 진리, 평화, 믿음, 소망 다 이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제3계명에 선포하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결국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냥 떨어져 버릴 수는 없잖아요. 회복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뭡니까? 여호와 그 이름을 세상에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우리도 회복되니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는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근거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며,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며.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조롱거리로 남을 수가 없고 돌이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24절이 그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뿐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을 치유하시죠. 25절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열어줍니다. 뭡니까?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새자가 붙었어요.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안에서 영이 묵어버리면 그저 나가 10년 전에 묵어버리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집니다. 새 수는 항상 부드럽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목사님 갖고 놓은 장미가 꽃을 핍니다. 제가 그 장미 가지 하나 쭉 나오면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묶죠. 이렇게 항상 묶어서 이 길로 가라고 묶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장미가 하나의 그 형성을 이룹니다. 새수는 그게 잘 돼요. 그런데 이미 굳어버린 걸 옮기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자꾸 나만 찔르지, 쿡 찌르고. 우리에게 새 영은 날마다 임하시는 오늘의 영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지나갔어요. 날마다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새 영이 항상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절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오늘의 은혜 생활,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시죠. 자,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얻죠. 그렇지만 구원 받은 자의 행함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로 주셨지만 구원 받은 자의 삶의 능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목적이 보이네요.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감이 분명한 존귀한 삶을 함께 하겠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는 존귀한 삶,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관계성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시겠다는 것.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29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내용인즉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황무지를 개간하시는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어 개간하겠다. 특히 영적인 황무지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비롯되죠. 영적인 황무지에서 비롯되죠. 심령의 황무지, 마음의 황무지, 곧 사랑의 황무지, 믿음의 황무지, 절망의 황무지, 나아가 거짓과 미움, 탐욕과 분열, 출세욕 등의 독한 바이러스로 병든 이 사회, 이 나라의 황무지입니다. 개간해야죠. 너무 거짓과 분열, 탐욕 너무 많습니다. 분노 참지 못해서 사람 죽이죠. 황무지예요. 피난처가 없어요. 이런 황무지를 사랑, 믿음, 소망으로 의와 진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계절을 위하여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 앞에
그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다 하신다며요. 그래도 구하라. 참, 이 말씀 제가 요약해서 띄웠습니다. 자,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37절.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알아두세요. 36절, 37절 연속으로 그 짝이에요, 짝. 내가 이루리라. 그래도 구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해. 내가 줄게. 그래도 달라고 해라. 그래도 달라고 해라. 무슨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잘 해왔다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 밖에서, 구원 밖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울부짖음을 기다리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 내가 나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 기도하는 태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탐욕이 더 앞서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서 패스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패스, 지나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비했다. 근데 구하지 않아서 패스, 지나간다. 구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 저는 그것을 제 목회신조로서는 첫 번째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짝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데 기도 자리에 얼마나 더 엎드리나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피택자 여러분들이 임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더 엎드리나 또 보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 때 한두 사람이라도 더 새로운 얼굴이 보이나 보고 있습니다. 왜?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방인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기도실에 암호로 사용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큰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아니요 주께서 행하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담겠습니다. 다 같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루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성령의 임재로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덩달아 존귀한 이름이 된 나의 이름. 제가 이 세 글자 번뜩 이거 써야지. 덩달아, 덩달아 춤을 추고 덩달아.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되고 거룩한 이름이 된 것 같이 덩달아 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복되다. 내 이름이 영광 받듯이 내 이름에도 영광을 주리라. 덩달아. 이퀄이에요, 이퀄. 덩달아, 덩달아. 이 같은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